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에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주일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그때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하면은 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나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 종려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 잡숴보셨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에서 제일 크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찬양대. 아이고, 이름이 호산나인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종려주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나시고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그리고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 청결. 성경에 2번 나와 있으니까 최태선 목사는 그대로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전 청결하게 하실 때에 다 여기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쫓아냈어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 단지 무슨 여전도회가 장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매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것. 왜 사고 팔아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여기 매매하는 자들 내쫓았다는 얘기는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내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기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내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화요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종려주일 첫째 날이고 월요일 날, 둘째 날, 화요일 날, 셋째 날이에요.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신학적인 논쟁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책 잡을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정당한 질문인데 이들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 넣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갈고리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뭘 가지고 질문하느냐? 당신이 성전을 다 이렇게 청결하게 막 다 내쫓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성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전 예수님이 청결하게 할 때는 그 권위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감히 얘기도 못했어. 그리고 다음 날 당신 왜 무슨 권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그냥 이제 올무에 올가 넣으려고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 질문을 하셔.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걸로 알아. 예수님은 벌써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걸 근거로 예수님을 옳은가 넣으려고 그러고 나는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은 무시해가지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지금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거든.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 하늘로부터 왔는데 너네들이 인정하지 않고 죽였느냐? 그럴 거 아니야.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저것들 엉터리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라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죽였는데 왜 그럼 너네 죽였냐 그럴 거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걸 인정하니까 그 대답도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33절 보세요. 11장 3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모릅니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아.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왜? 지들을 죽였거든.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그런데 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12장 보면은 이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어떤 한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포도원 농부들을 거기에 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때가 돼가지고 1년이 지나서 이제 포도원에서 소출이 생겼을 거 아니요? 그 소출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보내니까 죽이기도 했어. 이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죽여서 내버렸어. 그러면 이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비유가 왜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인가? 자, 그럼 포도원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농부들은 누구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관리하는지, 소출은 어떤지. 그 보낸 건 누구냐 하면은 구약시대부터 또 연결하면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죽인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또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가 똑같이 그때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왕이 자기 아들 혼인 결혼하겠어, 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 내 아들이 결혼하니까 와라. 그런데 날짜가 다 됐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시켜서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워라. 그래서 데려다가 채웠어. 혼인잔치가 돼가지고 왕이 딱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예복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막 설교하고 또 읽기도 하느냐? 내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복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막 여러 가지로 내가 준비하는 걸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이 혼인잔치를 했을 때에는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 초청을 받으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은 누가 미리 준비해 놓느냐? 왕이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왕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나는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누가 문제예요?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 둔다? 왕이 준비해 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 의를 가지고 내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예복을 준비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주인이 준비해 놓은 것을, 왕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걸 나는 받아들이면은 예복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기 바리새인들과 동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의 아들의 혼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는 것은 내 자격이나 공로로 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봉사고 헌금이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지. 구원받았으면. 교회 봉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대표 선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을 붙는데 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무를 놓고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표 선수로 누가 딱 나타났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여기 보면은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책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헤롯 땅은 헤롯의 똘마니들이에요. 헤롯의 부하들. 헤롯은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헤롯은 친로마겠어요? 반로마겠어요? 친로마야. 로마파야. 헤롯 땅은 다. 그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야. 그러면은 일본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노마를 당시에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노마 저 왼수, 철천지 왼수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사입이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당시 분위기가.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노마 군병들이 저거 노마에 반역한다 해가지고 잡아가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세금을 바치라고 해야 돼? 바치지 말라고 해야 돼? 네?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동전 하나 가져와라. 데나리온 여기 보면은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하나 뭘가 데나리온 갖고 왔잖아요. 15절에 보면은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당시의 로마 화폐로서, 요즘에는 다 뭐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그리지만 그 당시에는 화폐에 왕들의 얼굴을 다 새겨놨어요. 대부분 왕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화폐에는 로마 황제예요. 그거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자, 보여주면서 여기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새겨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 내라는 얘기요? 내지 말라는 얘기요? 예?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고 하면은 사이비가 되고, 내지 말라고 그러면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네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 뜻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 속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라 내지 말라 그 답변이 아니에요. 왜?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를 벗어나는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기 지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자기의 결단.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대표 선수로 나타나느냐?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너네들이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한번 또 책 잡으려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대표 선수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모세는 당시에 한 집안의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에게 주는 거예요. 형에게 주고. 그건 형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기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혼 제도라고도 하고, 형수 치혼 제도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오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양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집안의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작은 집의 아들이 큰아들의 양자로 가서 대를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방법이었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제도가 왜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여성 사회 보장 제도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살 수 있도록 가정, 아들이 이어져야 그 집안의 모든 그 토지를 다 이 가문마다 나눠줬으니까 그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예요. 오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성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작은 동생이 또 형수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 또 죽었어. 또 결혼했어. 또 죽었어. 7명이 다 죽어버렸어. 아마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만든 얘기겠지. 7명이 어떻게 다 죽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곤란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럼 아내가 그러면은 남편이 7이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천국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른데 세상의 기준,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천국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처럼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든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못됐어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바뀌어.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요? 잘 돼요?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인격이 좀 예수님 닮아가요? 어때요? 저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잘 안 바뀌어. 제가 생각해도. 이게 잘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지만 그 1차적으로는 답을 찾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기준이야. 항상. 나를 기준에 딱 세워놓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내 기준을 맞춰서 읽어. 그래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 나에게 격려가 되는 성경 말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성경 말씀, 이것을 내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걸 갖다 점점 쌓아. 견고하게 쌓아 나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욱더 견고해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생겨. 딱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해. 여러분 우리 기도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되면은 점점 쌓아지는 거예요. 그 내가 기준으로 삼은 내가 점점 철원성처럼 쌓아져. 1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3년 신앙생활하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면 더 견고해지는 거야. 이게 완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누가 세워져?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점점 확실하게 세워질 뿐이지 나는 변화는 안 돼. 나만 더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막 쌓는 거야. 기도로 쌓고 말씀으로 쌓고 자기 기준으로. 대부분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점점 막 쌓아나가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그런데
점점 나를 강하게 쌓아나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나를 허물어 나가야 돼요. 자꾸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도도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린애는 그런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걸 알 때에는 이제는 내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허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은 어쩌면 나를 더 견고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깨뜨려 나가는, 잘못된 나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월요일날 성전 청결 사건, 또 화요일날 신학 논쟁하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시작해서 잘못된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 또 예수님 이 세금 내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 부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나 내 믿음으로 내 행위나 또는 나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